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하박국을 읽었습니다. 하박국이 사람 이름이에요. 아시죠? 사람 이름입니다. 정확히는 선지자 이름이에요. 선지자. 구약시대의 선지자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남유다, 2번 북이스라엘. 두 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요? 다른 분은? 자, 남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남유다. 예. 한 분, 두 분, 세 분. 자, 북이스라엘이다. 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좋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려야겠죠? 네. 정답은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남쪽은 남유다, 그리고 북쪽은 북이스라엘. 지금 우리 남한 북한처럼 그렇게 한 나라가 나눠져 있었던 겁니다. 자, 언제 나눠졌을까요? 네, 맞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나눠졌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지혜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굉장히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이방 여자들을 너무나 많이 거느리게 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면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총 몇 지파가 있었죠?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고 2지파만 남유다가 됩니다. 그중 2지파 중 1지파가 유다겠죠? 근데 그 두 나라 중에 이스라엘이 결국 망했거든요. 그 망한 두 나라 중에 먼저 망한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남아 있었어요. 오늘 본문 하박국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쓰여진 거예요. 이 하박국이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 도대체 어떤 일이 이 중동 지방에 일어나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과생들은 좀 집중을 해주세요. 역사에 관한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저도 이과였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원전 아시죠?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가 BC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가 BC 612년에서 605년 이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년 전에 사람이다. 그때 과연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이 중동 지방이거든요. 중동 지방 아시죠? 이집트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런 국가들인데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누구한테 망했냐? 네, 맞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어요. 아수르 다들 들어보셨죠? 아수르의 수도가 네? 그 요나가 갔던 데였습니다. 니느웨였어요. 니느웨가 수도로 있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그 한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그 민족을 다 흩어버렸어요. 아예 그 민족성을 없애버렸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정복해서 다 흩어버린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 위의 세력들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지배를 했잖아요. 근데 아수르는 아예 그냥 그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예 그냥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나라의 그 이름, 그걸 못하고. 그래서 그때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지역 중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 거기에 흩어진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따라서. 그러면 이제 어디가 남았죠? 남유다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그 당시 약소국이었어요. 그 중동 지방에서 되게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 다윗 때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 시대에는 굉장히 약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중동에는 아주 강대국 3군데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아까 말했던 아수르가 있었고, 두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옛날에 강했던 나라 있잖아요. 탈출했던 그 나라,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이 있고, 마지막 한 나라가 지금 떠오르는 신흥 세력이었어요.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 강대국이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미국, 러시아, 중국 이렇게 싸우고 우리나라가 아주 이렇게 가운데서 치고받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뭐 경제적인 뭐 제재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군대를 가져 서로 나라끼리 싸워서 땅을 빼앗고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하는 그런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세력이었어요.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세력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동 지방을 차지해야겠다, 이런 바벨론이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강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이 바벨론에 잡아먹히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이 전략적 요충지인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갈그미스. 모르셔도 돼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갈그미스라는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그럼 아수르는 이제 이 갈그미스를 어떻게든 수호를 해야지 이 바벨론을 막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는 이미 너무 세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 바벨론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는 우리 망하겠다. 도움을 좀 요청해야겠다. 누구에게? 남유다는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애굽도 어쨌든 이 바벨론의 세력을 좀 제재하기 위해서 같이 동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애굽이 알겠다, 내가 도와주러 가서 갈그미스를 같이 지켜줄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바벨론은 여기 있었고 아수르는 여기 있어서 여기가 이제 갈그미스였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애굽은 저 밑에 있던 거예요. 여기가 이제 홍해거든요. 여기 저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오는데 중간에 남유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갈그미스까지 가는 동안에 남유다를 반드시 지나가야 됐어요. 근데 남유다가 애굽 군대를 곱게 보내줬을까요? 일단 애굽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거든요. 남유다는. 게다가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요시야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가 특히 애굽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절대 못 보내준다. 절대 우리나라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애굽이 아무리 세력이 약해졌어도 남유다를 치지 못할 정도로 약해진 건 아니었거든요. 거기서 요시야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남유다는 패배하게 돼요. 그럼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되죠? 이긴 국가가 약탈을 하고 포로를 잡아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애굽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어디로 가야 되죠? 갈그미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를 도와주러. 그래서 그냥 갑니다. 그냥 전쟁에 이기고 그냥 가요. 갈 길 가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애굽 아수르의 진영과 그리고 이 바벨론과 붙었어요.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세력이 비슷했나 봐요. 결국 전쟁이 소강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자 하고 각자 본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이 내려오는 길에 어디를 지나가죠? 남유다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그냥 왔어요. 왜냐하면 바빠가지고. 근데 돌아가다 보니까 이 남유다가 지네들끼리 또 왕을 정해가지고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그래서 얘네들이 세운 왕을, 그때 왕이 여호아스라는 왕을 세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그 왕을 애굽으로 납치를 해갑니다. 그리고 우리 애굽의 말을 잘 들을 왕을 세우자. 애굽의 말을, 그러니까 친일파 같은 거였죠. 친애굽파 왕을 한 명 세우자 해서 세운 왕이 엘리야김이라는 왕이었어요. 엘리야김.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안 세우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여호야김. 그래서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럼 이 왕은 어땠을까요? 이 유다 백성들을 돌보는 게 아니고 이 애굽에 잘 보이기 위해서 왕을 했겠죠. 통치를. 자, 이 애굽과 아수르의 동맹이 다시 한번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못 끝냈잖아요, 전쟁을. 그래서 다시 첫 전투 4년 뒤에 전투를 다시 붙었어요. 갈그미스에 다시 모여서. 근데 이때 바벨론이 정말 강해졌나 봐요. 바벨론의 당시 왕의 아들 이름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익숙하시죠? 이 느부갓네살이 이겨버린 거예요. 이 전투에서 아주 우세하게 아수르와 애굽을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제 졌으니까 남은 패잔병들만 데리고 이제 본토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바벨론이 이 느부갓네살이 쫓아옵니다. 애굽을 전멸시키려고. 근데 가는 길에 뭐가 있죠? 남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남유다를 먼저 쳐야겠다. 그래서 남유다를 그때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차 바벨론 침공이에요. 유다가 맞은. 그래서 이제 유다는 이제 힘도 없고 어차피 왕도 애굽에서 이제 세운 왕이지 않습니까? 이제 멸공 당할 일만 남았는데 마침 그때 바벨론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해져요.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고 더 진군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이 남유다에서 포로를 잡아서 갑니다. 이게 1차 바벨론 포로 사건이에요. 이때 잡혀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때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기였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선지자가 바로 남유다의 하박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 남유다의 상황은 왕은 백성을 돌보는 왕이 아니라 애굽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친일파 왕이었던 거죠. 친애굽파 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 어지러운 정세에서 남유다는 언제 또 쳐들어올까? 언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얘네들끼리 전쟁하면서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남유다를.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 상태에 있었겠어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약간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과 미국과 어떤 이 큰 세력들의 다툼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전장이잖아요. 전략적 요충지 아닙니까? 한반도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심각하게 남유다에 자체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까지 간 상황이었어요. 경제적이고 도덕적, 종교적으로 엄청난 타락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이제 남유다의 통치자들은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착취하고 압제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바른 말을 계속 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 기득권자들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며 자신들이 일단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강대국들에 달라붙고 이렇게 아양을 떤 거겠죠. 강대국들에. 더 이상 이 남유다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자부심도 없어졌습니다. 그런 정체성도 없어졌어요. 심지어 그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다른 나라의 우상신들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제사장들마저도 우상숭배에 빠지거나 오히려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하박국이 오늘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제 몇 남지 않은 참 신앙인들이 몇 명 있었어요. 하박국도 포함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이 혼란 가운데서.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런 불의를 보고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왜 참고 있으신 겁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부정부패의 비리를 저지르며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상황을 왜 참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불의가 정의를 굽게 하며 이 사기를 치는 사람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잘 나가는 상황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겠죠. 이 남은 사람들로서는. 당시 애굽의 왕이 여호야김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백성들을 쥐어짰습니다. 애굽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게다가 애굽에게 일부 바치고 나머지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 궁전을 짓는데 썼어요. 노동력을 착취하고. 지금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 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만 보시냐? 이 질문을 지금 오늘 하박국이 서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토록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도했는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이 더 악화만 되냐? 이 말을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태풍 같은 자연재해만 해도 정말 벅찬데 신림동 칼부림 사건 들어보셨죠? 그리고 압구정동 차량 돌진 사건 안 들어보셨나요? 압구정동에서 한 20대 남성이 오후 한 8시경에 롤스로이스라는 엄청 고급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 SUV 차량인데 그거를 몰고 가다가 막 이리저리 부딪혔어요. 비틀비틀 거리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20대 여성을 쳤습니다. 근데 치고 멈추지 않았어요. 그 20대 여성을 바닥에 깐 채로 한 번 더 돌진해서 벽을 박은 겁니다. 근데 이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고 나서는 그 피해자를 보지 않고 계속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막 비틀비틀 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음주 측정을 했겠죠? 음주가 아닙니다. 뭘 검사했을까요? 마약 검사를 했어요. 마약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20대 여성은 어제 뉴스로 봐서는 제가 뇌사 판정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이 사건 외에도 그 마약 운전으로 사고 난 것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도 있었는데 지지난주였죠. 한 남성이 마트에서 칼 2자루를 심지어 훔쳤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돈 안 내고 도망갑니다. 신림역으로 가서 가장 먼저 보이는 남자 4명을 칼로 찔렀습니다. 처음 공격당한 사람은 13번을 찔렸다고요. 13번을. 그리고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이 높아지죠. 저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실제로 신림동은 제가 자주 갔던 거리고요. 압구정동도 제가 일 때문에 많이 갔던 지역입니다. 어딘지를 제가 알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었겠다. 아니면 내 주변 사람,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공포가 사회를 덮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 악함의 치가 떨리기도 하죠. 어떻게 사람이 깔렸는데 그대로 돌진을 해서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죄 없는 사람들을 그냥 칼로 찌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수많은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그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서 17시간 조사를 받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지금은 다시 구속됐긴 했지만요. 왜 저런 사람들을 사형시키지 않는 거지? 왜 다시 사회에 풀어놓는 거지? 하나님은 왜 저런 악한 사람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지?
왜 내버려 두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잘 살펴보면 조금 다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으면서 왜 내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셨어요? 왜 내버려 두셨어요? 라고 했던 그 대상은 이 남유다를 괴롭혔던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유다 내에서 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부르짖음이었던 거예요. 하박국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다른 나라의 악행에 대한 언급을 하기 전에 먼저 내 민족에 대한 악행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던 거예요. 이 나라가 멸망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의 이 악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더 지켜보고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들이에요. 멀리 가지 않고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바로 악함이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소돔 땅이 죄로 가득하자 그 땅을 멸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리고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죄인들이 많은 거 알겠습니다. 근데 의인들도 있잖아요, 의인들. 어떻게 죄인들 죽이려고 의인들까지 죽이시는 건 너무한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찾아보세요, 성경에.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부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죠. 처음엔 조심스럽게. 제가 의인 50명만 찾으면 심판하지 마십시오. 50명이 버젓이 의인이 있는데 그 땅을 멸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50명만 찾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살짝 불안해집니다. 50명 좀 너무 많은가? 저렇게 바로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50명이 안 될 수도 있겠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50명 제가 말씀드렸는데 5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멸망시키는 건 너무 좀 아깝잖아요. 45명만 있어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 그럼 내가 45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생각보다 고분고분하게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더 딜해봐야겠다. 하나님, 한 30명만 있으면 어떨까요? 30명만 찾아도 멸망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해보자. 하나님, 20명은요? 2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오케이. 하나님, 마지막으로 화내지 말고 들으세요. 딱 10명만 있으면 어떨까요? 10명. 마지막으로, 이거 마지막입니다. 10명만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10명만 찾더라도 멸망하지 않겠다. 오케이, 하나님, 그 정도 됐습니다. 설마 10명 없을까요? 없었죠. 소돔은 멸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돔이 망한 것은 악인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악인들이 얼마나 차고 넘쳤냐, 이 세상이 얼마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냐가 아니라 의인들이 몇 명이냐 있냐, 이것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고 10절, 1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지금 이 주체가 외부 다른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남유다를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즉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정확히 말하면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의 악함을 치시겠다고 경고를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잖아. 그래서 이방 백성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우리를 멸망시키게 놔두시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박국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죄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백성이나 자신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이방인을 들어서라도 반드시 벌하고 넘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착각할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는 착각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것은 내 뜻대로 사는 삶을 버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진 않겠죠. 하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특성상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 이방인들의 악행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뒷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그들에 대한 심판은 이미 예고되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악함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나의 행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지 못하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도 간에 사랑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용납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짚으실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몸에 갇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더 이상 죄를 짓는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망각한 채 이 멸망하기 직전에 남유다처럼 백성들처럼 악행을 일삼는다면 이방인들을 들어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직 의인으로 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공의를 참고 넘어가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